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만감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2026년이 되죠. 우리를 새롭게 해 앞으로 데려다 이제 앞에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름의 시간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물러나고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며 보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느냐 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만일 지난 한 해가 만족스러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더 큰 성숙과 죄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돌아보니 마음에 남는 아쉬움이 있고 스스로에게 실망이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특정한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의 시간은 좋든 싫든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에 발목 잡히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시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새해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공과 실패, 영광과 고난, 후회와 아픔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기억 위에 내린 신앙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고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면, 만약에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발이 묶이면 믿음의 경주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만들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고 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과 서운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모든 기억이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잊어야 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통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서운함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존처럼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 갑니다. 고통의 기억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교훈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지치고 우리의 삶의 실선도 거기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말 한마디, 받지 못한 배려, 상처가 되었던 태도,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랜 시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쌓이고 결국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묶어두는 감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일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돌보았지만 갈림길 앞에서 롯은 삼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섭섭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관계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고 그 결정은 그의 인생을 더 넓은 약속의 길로 인도해냈습니다. 섭섭함을 내려놓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혹은 오랜 관계 속에서 쌓인 서운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랑은 점점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모든 상처를 계산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관계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잊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덮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직도 마음에 무겁게 하는 고통과 서운함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기억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않도록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계속 들여다 보면 볼수록 더 아파질 뿐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상처를 붙드는 데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픔과 배신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그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감정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못 받고 그리고 용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하며 고통과 서운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더 이상 고통과 서운함이 나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수와 죄책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하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정죄하다 보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미숙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삶은 회개로 이어지기보다 절망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모른 채 하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실패와 실수를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은 다시 걸어갈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과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보다 그들의 존재를 먼저 보셨고 잘못보다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를 지우지 않았지만 그 과거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수는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붙잡고 자책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한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며 마음에 저장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올맘에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만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실수를 품어줄 때 관계는 유지되고 우리의 삶은 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죄책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정죄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우리가 기억하는 죄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수와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교훈까지 잊어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의 기억은 버리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깨우침과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죄책감 이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마음속 오랫동안 남아있던 아쉬움, 그래서 그때 그 길을 갔었더라면 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그 꿈은 현실보다 더 완벽해 보이기에 현재를 충실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못한 길들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학업과 꿈, 성공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만 남아버린 일들, 혹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관계와 사랑, 마음에 남아서 우리들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가능성은 다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루지 못한 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꿈에 매여 현재를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꿈을 놓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삶은 공허해지고 미래를 향한 기대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젊은 시절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이에서 누구보다 앞선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 열심과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라던 그 미래는 분명 성공과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 모든 꿈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꿈을 붙들고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꿈을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자책하거나 미련 속에서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의 꿈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이루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꿈을 품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방향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 출발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더 잘난 사람만 전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의 날에 고통과 서운함, 실수와 잘못, 이루지 못한 꿈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 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결단이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감사보다 상처와 아쉬움을 더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통과 서운함, 실수와 죄책감, 이루지 못한 꿈이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을 붙잡지 않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은혜로 있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